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이제 레위기 오늘 마지막입니다.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 폈어요? 꼭 찾으세요. 레위기가 어디 붙어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쪽에 가서 찾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세 번째 있어요. 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 폈지요? 자, 폈으면 우선 그 27장 그 장이 나와 있는 데를 펴보세요. 27장 1절 쪽으로 가라고요. 갔어요? 거기 보면 소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서양 예물의 값. 그래서 27장 1절부터 쭉 25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원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 오늘 16절부터는 서원을 하는데 밭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말씀이에요. 알아들었죠? 네. 우선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바쳐진 삶. 자, 저를 봐요. 구약에 서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기로 서약을 하는 걸 보고 서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이 서원이라는 제도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서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서원제도가 왜 있다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뭐냐면은 사람도 둘이서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반드시 그거 할게. 그래도 못 믿겠다 이러면 내가 약속할게. 내가 그 약속 안 지키면 장지죠. 이러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뢰가 가야 되겠지요. 저 자식 믿을 수 없어, 저거. 쟤는 왜 저런지 몰라, 이렇게 변덕이 심한지 모르겠어. 믿을 수 없어? 이거는 신뢰관계가 아니죠. 내가 너를 믿는다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 날 못 믿으세요? 그러면 못 믿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좀 믿어주세요. 저 못 믿겠어요? 그래서 하는 게 서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주님 이거 저를 믿고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밭을 50평 드릴게요. 저 좀 믿어주세요. 이게 서약이라고. 아시겠죠? 서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라고?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원. 이게 구약에 있었던 제도예요. 이제 요까지 얘기하고 이게 이제 신약에 어떻게 발전됐냐 하는 문제는 얘기를 조금 더 들으면서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밭을 서원으로 드리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쪽에 자 본문 봐요. 뒤쪽에 26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짐승의 맛배, 그 다음 또 뭐 나오죠? 물을 수 없는 제물, 또 주님께 바친 10분의 1. 그래서 앞쪽에서는 서원에 대한 얘기고 뒤쪽에는 짐승의 맛배와 11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밭을 서원으로 드리는, 서양 예물로 드리는 그 부분인데, 우선 우리가 밭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밭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려면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기본 개념을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방 나라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토지 제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토지는 공개념이야. 뭐라고? 그래서 토지의 주인은, 토지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토지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토지 공개념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토지 관리를 잘하는 나라는 절대로 땅을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중국도 가보세요. 땅이 개인에게 없어요. 그냥 국가 땅이에요. 공개념이라고 해요. 공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토지 공개념 얘기를 하면 뭐 좌판이 우진하면 난리를 할 거예요. 토지 공개념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소유권자고, 그럼 우리 이 개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똑같이 나눠줬어요. 똑같이. 그래서 식구가 많으면 더 주고 식구가 적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똑같이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걸 보고 유산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똑같이 다 나눠줬어요. 인구 수에 따라서 똑같이 땅을 나눠줬어요. 이렇게 유산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을 줬으면 나눠준 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가업을 세우고 가정을 경영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그래야 되겠죠. 충분하도록 다 줬다니까. 그런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눠준 유산을 관리를 못하고 나눠준 유산을 가지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막 땅을 사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50년이 딱 지나니까 어떤 사람은 땅 부자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땅 거지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적게 가지고 있고 부가 편중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삶을 잘못 살아. 유산을 똑같이 받았는데 삶을 잘못 살아가지고 막 한 5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 죽고 어떤 사람은 배 두드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50년에 한 번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50년에 한 번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50년이 딱 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다 전부 원위치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분배해줬던 대로 다 원위치 시켜버려. 50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잘 살고 못하는 게 땅을 다 원위치로 다 돌려줘버리면 똑같아지죠. 똑같아져서 다시 여기서부터 요 땅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50년 동안 땅 뺏기면서 살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음 희년 때에 되면 또 땅 뺏기고 땅 사고 땅 팔고 이러면서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서 또 거지가 돼 있으면 50년 차는 또 원위치를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게 희전제도예요. 희전제도.
이해가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땅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땅은 다 개인 소유로 다 돌려버리는데, 사고 판다는 말은 뭔 말이냐? 소유권을 사고 판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사고 판다는 말이 아니고, 뭘 사고 파느냐? 경작권을 사고 팔아. 뭘? 경작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년이잖아. 50년. 이게 50년이면 1년, 이게 50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땅을 30년 가지고 있었어. 30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비하려고 땅을 팔아야 될 상황이 됐어. 경제생활을 잘 못한 거야. 자식 교육시키려면 농사진 거를 매년 그냥 싹싹 먹어 없애질 게 아니라 좀 모아놓고 아껴 먹고 해가지고 자식 교육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은 거야. 그런데 애 교육비를 해야 되겠는데 땅을 팔아야 학비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팔 때 땅값을 어떻게 치느냐? 몇 년 남았어요? 경작권이 20년 남았지요. 20년 동안 씨를 뿌린다면 얼마나 뿌리겠어? 그걸 계산해가지고 씨 뿌릴 양하고 경작할 해를 따져서 땅값을 쳐서 주고 사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랬다가 20년 농사 지고 나면 원위치 돌리는 거예요. 여기 희년제도예요. 사고 판다는 개념은 이런 거고. 이해갔어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 일단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준 땅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다. 자기 유산을 잘라서 하나님께 바쳤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서원예물로 땅을 구분해가지고 바쳤으면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면 이 사람은 뭐가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산이 줄어버리죠. 희년이 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예물로 밭을 바친다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세히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외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땅을 팔았어요. 저 사람이 샀어요. 샀는데 이 사람이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판 땅을 사지 않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그냥 딴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이랬을 때는 희년이 돼도 돌려받을 수가 없어. 이미 경작권이 막 여러 군데를 넘어가 버렸죠. 이런 건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소유권자고 경작권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뭐 땅을 팔았다가 물려주세요 이러면 물려주는 게 상식이야.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땅 돌려달라 그러면 그냥 돌려주는 게 상식이라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돌려달라, 물려달라 이러면 물려주는 거야. 왜? 짓게 아니니까. 경작권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돈, 준 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보자. 본문을 보면 이제 솔솔솔 풀려나갈 거예요. 자, 16절부터 봅시다. 16절부터 시작. 이해되죠?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임시거주자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뭐 몇 평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몇 말을 뿌린다. 그 몇 말 뿌리는 그 값을 쳐주고 내가 경작권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거를 20년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러면 20년 값을 쳐주고 받는 거라고. 자,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요 17절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내가 땅을 팔았는데 희년에 팔아서 희년에 팔았으면은 농사 지을 해가 얼마나 남았어요? 50년이 남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원값 그대로 주고 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희년에 팔았으니까. 그러나 희년이 지나서 30년 농사 짓고 판다. 그럼 20년 값만 20년 경작권만 사고 팔고 하는 거다. 자, 18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해되지요? 이해가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자, 19절 읽어요. 여기 보면은 물러달라고 하는 게 봐요. 하나님께 바쳤다가도 물러달라. 그러면 물려주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쳤다가도 아유 내가 굶어 죽게 생긴 물려주세요 이러면 물려줘야 돼. 물려주는데 다만 요 머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못 쓰고 금방 감정적으로 바쳤다 달라 하고 이러니까 그 5분의 1을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머리를 칠떡펄떡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게 변덕 감정 기복이 많은 이런 인간들은 하여튼 5분의 1을 더 내야 돼. 뭐 그런 거예요. 자, 20절 읽어요. 시작.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저 사람한테 팔았는데 이 사람이 물러가지도 않고 다시 돈 벌어서 사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땅을 딴다는 말한테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다시 돌아올지도 않고 희년이 돼도 안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사장께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자, 21절 읽어요. 시작. 하여튼 이 희년이 되면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하여튼 희년이 딱 되면, 희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재산이고 모든 게 다 평균화가 딱 돼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50년 희년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원점에서 똑같이 여기 땅 해가지고 사는 거야.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유산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저 개떡같이 살지 말란 말이야. 잘못 살면 주신 거 가지고 충분히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잘못 살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가면 거지가 돼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또 50년 만에 다시 또 해쳐가지고 해쳐 모여해서 제자리 돌리고, 나 같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지.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거는 어떻게 된다? 자기 유산이라도 하나님께 바쳤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연이 돼도 못 돌려받아요. 이게 못 돌려받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28절 29절 봐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은 아시겠지요? 모르겠어? 내용 아시겠어요? 그만큼 설명해도 못 알아도 못하게 내 온몸이 지금 땀으로 다 젖었어. 그거 설명하려고. 알아듣겠지요? 못 알아들으면 나는 어떻게 알아?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지 개념 같은 거는 이방 나라로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개념을 예를 들어서 내 같은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공개념으로 돌린다 이러면 나를 보고 좌파 종북이라 그러면서 막 쫓아낼 거야. 그러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공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알아들었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길게 떠들었겠어요? 중요한 거는, 자, 각자에게 준 땅, 똑같이 나눠준 땅, 이게 뭐라고? 유산. 뭐라고 또 딴 소리 해? 여러분들 똑같이 나눠준 땅이 뭐라고? 유산. 그런데 이 유산을 잘 들어요. 이 유산은 왜 줬어 하나님이? 먹고 살으라고. 그 유산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가업을 이루고 이렇게 하라고, 삶을 영위하라고, 삶을 경영하라고 유산을 준 거예요. 맞지요? 자, 그런데 이 삶을 경영하라고 준 유산, 이 땅을 딱 반틈 잘라가지고 이 땅 반틈을 성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원 왜 한다고? 신뢰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서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반틈 딱 잘라서 다시 돌려 못 받아. 50년이 2년이 돼도 못 받아. 근데 못 받는데 이 땅 반을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거는 자기 삶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죠. 자기 삶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삶의 근거를 반 딱 잘라서 달 돌려받지도 못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서원 예물로 바친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이 저를 굶겨주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린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없는 사람은 이 서원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삶의 근거를 뚝 잘라서 드리는 거라. 아멘? 다시 말하면 뭘 가르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어떻게 하라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와라. 따라해봐요. 너희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와라. 아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돼가지고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고,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 생업을 중단하고 주일날 전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온종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 생업을 안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주일 못 지킨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이 주일날 이렇게 놀고 있다가 이 주일날 일도 안 하다가 어떻게 내가 애들 공부는 시키고 밥은 먹고 살까? 이게 걱정이 되는 사람은 주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일도 못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삶을 바칠 수도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 믿으세요. 내가 보니까 주님 앞에 내 삶 다 드려도 안 굶겨주기더라고.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 관계가, 이 서원에 대한 이 제도가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신약에 와가지고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그래서 모든 신뢰를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도대체 믿을 구석이 있어? 아니, 믿을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꾸를 안 해? 믿을 구석이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어도 정말 믿을 구석이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그것 하나로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는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서원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믿어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믿어준다. 믿어주기 때문에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제 맹세 안 해도 내가 너희들 믿어준다. 아멘. 그럼 주님이 믿을 구석도 없는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믿어준다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아멘.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팍팍 좀 밀어주세요. 한 사람만 자신감이, 하나님 나 좀 팍팍 밀어주세요. 아멘. 팍팍 밀어주세요. 그분이 아버지잖아.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뭐 행위를 잘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잘못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본성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주님이 전적으로 믿어주고 주님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며 무엇이든지 좀 팍팍 밀어주세요. 나를 좀 밀어주세요. 믿어도 괜찮습니다.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 아멘. 그래서 내가 교단의 선교회장을 할 때도 선교대회 1억 2천 들어가는 선교대회를 내가 무사히 마쳤어. 사실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팍팍 밀어주십시오. 아버지 좀 밀어주세요. 아버지 좀 밀어달라고요. 그랬더니 선교대회가 되더라고. 아멘. 되더라고. 요새는 내가 이 교단에 신학교를 설립하는 책임을 맡았어. 돈은 한 푼도 없어요. 땅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새 맨날 기도해요. 하나님 캠퍼스를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분이 그것은 뭘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편성하고 동참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팍팍 밀어주세요. 밀어줄 줄 믿습니다. 지 욕심 채우려고 밀어달라고 안 밀어줘. 여러분들 밀어달라는데 안 밀어줬다면 당신들 욕심 채우려고 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밀어준 거야. 왜 그 말은 그렇게 세늘하게 반응해?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고 그분이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서 에브린도 팍팍 밀어줘서 에브린 됐잖아. 아멘? 그게 동참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다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동참하는 지혜. 아멘? 어차피 인간은 너나 나나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뭘 하시는지, 그 일에 동참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보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서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뜻을 이루겠으니,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으니 팍팍 밀어주세요. 알았죠? 지 욕심 채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이 멋있지? 그렇게 좀 살아봐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짐승의 맛배, 11조 얘기인데요. 짐승의 맛배 한번 봅시다.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저를 보세요. 여기 이제 맛배라는 것은 짐승의 첫 새끼 말하는 거예요.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는 무조건 주님의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짐승이든 곡식 소출이든 뭐든 간에 첫 거는 이거는 제일 좋은 거예요. 최상의 것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 거라 해서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거라 그랬다고. 뭔 말이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최상의 것으로 섬기라 그 말이에요. 아멘. 최상의 것으로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항상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찌끄레기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는 이거는 주님 앞에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아까 물을 수 없는 건 아까 다 했고, 자, 30절부터 보세요. 30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지금 11조 얘기지요? 저를 보세요. 11조도 여러분들 자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11조를 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자꾸 말하지 말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11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물어보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 그 수입이 당신 거요? 하나님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기 거라고 대답하겠지요? 자기 거라고 대답. 여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예?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한 사람들도 소유가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11조는 다른 거 아니에요. 11조는 10분의 1이 내 거라 그러잖아요. 10분의 1 내 거다. 첫 거 내 거다. 적게 내 거다 이 말은 최상의 것으로 섬기라 이 말이고, 11조 내 거다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준 것은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이든 수입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든 어떻든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은 내 삶을 경영하라고 주신 주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공개념이 왜 나왔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인구 수에 따라서 똑같이 유산을 주셨을까요? 그 유산을 왜 주셨을까요? 그거는 곧 너희들의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이다 이거 깨우치는 거예요. 아멘. 11조는 소유가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의 삶의 경영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유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들이 돈을 벌어서도 그것은 주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했고 주님이 그 기업을 주셨으니까 한 거고, 아멘.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니까 벌린 거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삶을 경영하라고 주신 선물인데 이걸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신 선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사회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일에도 쓰면서 하나님 뜻도 행하고 네 삶도 잘 경영하라 그 말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못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최상의 것을 바치고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여기 오늘 11조 바치는데 짐승의 11조를 바치는데, 자, 목동이 지팡이를 이렇게 딱 땅에다 대었어요. 그럼 여기 공간이 생기죠? 그럼 이제 짐승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 둘, 10번째 11조. 또 지나가고 10번째 11조. 그래서 10번째 거를 11조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기 바꿔치기 하는 게 나오죠?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야곱이가 라반이 외삼촌한테 18년 동안 종살이를 해도 싹스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라반이한테 싹스를 달라고 그러니까 라반이가 싹스를 주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멀리 떨어지는 데다가 목장을 하게 만들고는 얼룩얼룩한 말만 네 걸로 주겠다. 흰둥이 검둥이는 내 거야. 라반이 내 거야. 얼룩얼룩한 것만 야곱이 거야. 그리고는 야곱한테 맡긴 양이 전부 다 흰 양만 맡겼어요. 그러면 흰 양만 맡겼는데 흰 양에서 얼룩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는 유전법칙으로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야곱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흰둥이를 키우는데도 그냥 이 양이 새끼만 낳으면 얼룩이가 나오는 거예요. 새끼만 낳으면 얼룩이가 나와서, 그래서 라반의 재산을 거의 3분의 2 이상을 다 야곱이가 차지하죠. 하나님이 라반한테 뺏어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양을 이렇게 내보내니까 10번째 양이 제일 좋은 놈이 딱 지나가는 거죠. 이거 11조. 또 지나가는 10번째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요거 양을 바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게 10번째로 딱딱 오니까 너무 탐이 나거든. 탐심에 의해서 바꿔치기를 딱 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쫙 지가 해버리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쁜 걸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래, 하지 말래? 하지 말라고 그러지.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 그러지. 바꿔치기 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탐심이지. 주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때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왜? 소유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의 모양만 갖추고 마음의 헌신이 없어서 좋은 재물 바치는 게 아깝고, 그래서 바꿔치기 할 정도의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어려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최고의 것을 드리고 기뻐야 돼. 아멘. 여러분들 물질과 시간, 재능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세요. 쓰고 남는 시간 들여놓고 드렸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죠.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딱 지루한데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게 귀찮으니까 저 유아학교에 가가지고 봉사하고는 예배 드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와 예배를 대체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자세가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최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소유가 인정이 되면 당연히 내가 쓰고 먹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 표시하고 11조,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좀 해봐요. 해보라고. 이게 나쁠 게 뭐 있어? 나쁠 게 뭐 있어? 오늘 일부 예배 때 따전 봉사 간정이 있었어요. 무슨 간정한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따뜻한 점심 나누기를 맨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하라 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대. 따뜻한 점심을 해보니까 왜 좋았냐? 이 노인 양반들이
밥을 그렇게 먹으면서 자기 집에 뭐 고추나 뭐 배추나 야채나 상추나 이런 게 노인들 누가 어떻게 갖다 줘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들고 와요. 따뜻한 점심 먹으러 오실 때 들고 오신다고. 그거를 보는 것도 기쁘고, 어떤 데는 그 밥 한 끼를 먹고 가시면서 2만 원을 꺼내가지고 모금함에 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 기쁘다고. 아, 이게 노인 양반들을 우리가 그냥 이 양반들 만나면 밥만 와서 얻어먹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라고. 노인 양반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인사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봉사를 하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봉사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거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얘기를 좀 하는. 자,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언제지요? 그것도 몰라? 11월 첫 주야. 11월 첫 주. 11월 첫 주인데, 자 보세요.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이 추수감사절 얘기가 나와요. 그게 다 이미 다 묵상하고 넘어온 건데 하셨지요? 행거 어찌라네. 자신도 없어. 매일 묵상 좀 하세요. 매일 묵상. 그 매일 묵상하는데 보면 23장에 보면 이제 그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뭐라고요?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인데,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그냥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이 초막절을 보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날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이는 거죠. 이 날이 11월 6일이야. 주일날이야. 그러면 주일날 주일 예배 모이는 게 거룩한 성회로 자연히 모이죠. 그렇게 이제 거룩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 이날 토요일이야. 토요일날 11월 6, 7, 8, 9, 10, 11, 12일 날, 이 날이 토요일인데, 이 날은 마지막 날 또 거룩한 모임을 하게 돼 있어. 거룩한 모임.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첫날 성회로, 토요일날 성회로. 첫날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되고, 토요일날은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이 추수감사 축제를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한 주간 동안 뭘 했느냐? 첫째,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 번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뭐 했느냐? 초막절에서 살았어요. 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서 살았어요. 이게 뭔 뜻이냐? 뭔 뜻이냐? 매일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매일 헌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월요일 날은 각자가 다 월요일 날은 내가 목장을 위해서, 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하여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한 가지를 생각해서 매일 하나씩 헌신하는 거. 월화수목금토.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왜 초막에서 살았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천막에서 살았어요. 초막이 천막이에요. 천막에서 살았어. 천막에서 살면서 한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왜?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신앙이 성숙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초막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사는 이유는 뭐냐? 네가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너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너를 유혹하고 너를 공격하고 너를 힘들게 했던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너희들이 이 초막절을 맞이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내가
못 고친 건 뭐고, 고친 건 뭐고, 나의 타성은 뭐고, 나의 잘못된 죄성은 뭔지, 이런 거를 이 초막절에는 점검을 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가 고치고 다듬어야 할 부분들을 매일 하나씩 체크를 해서 자기가 좀 고치는 이거를 한 일주일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추수감사절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왜 떨어요? 그렇게 하겠다. 추수감사절이 언제라고? 11월 6일.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하여튼 주님께는 최상의 삶을 바치라. 최상의 삶을 바치라. 그리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니까 소유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다 인정하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한번 써보라. 복이 되나 안 되나. 아멘. 거룩한 낭비를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거룩한 낭비를 그렇게 해보라.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의를 진짜로 믿음으로 한번 해보라.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